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한 나라로 서름을 당하며 살다 보니까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곳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옅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영적 정서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들고 시비하던 예수님의 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나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외견상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고 여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했으니까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를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꿔줬으면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차이는 전혀 없느냐? 물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할 때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여기 계신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질문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들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친 이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들도 있지만 본인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니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실 때가 이제 다 된 게 틀림없어, 이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느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왜 때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때를 물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미리 알면 그 나라가 다가오기 전에 그 나라를 영접해 드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정보를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 생각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는지 그 때를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의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도 두 번의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반복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답이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대답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 때에 관해서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이게 맞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때를 묻는데 왜 장소로 대답하시는가? 이게 서로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오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에 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중간에 별세하셔서 안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던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8절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방금 전에 귀신 들려서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를 좀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면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면 언젠간 오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와서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질문이 그게 온당한 질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건만 왜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은혜와 축복을 아직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외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들의 인생의 왕인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걸로 여기는 것이고 언제 오느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데 그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모르는가? 증거를 하나 얘기해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 때 손 씻는 거 좋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손 씻는 건 위생을 위해 깨끗이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거룩한 택한 백성이니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에다가 손을 조금 담궜다 꺼내는 겁니다. 이게 형식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하지 않는다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비난을 하려면 당신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비난하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장로들의 전통,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전통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신랄한 꾸지람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허위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 공경하려면 돈도 들고 뭐 필요한 거 많이 드는데 그 아깝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있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해서 왕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맛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줄로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은 질문부터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벌써 와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이 돼 있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지 아느냐? 그건 너희 마음이 틀려 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는 건데 너희 내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너희가 너희들의 전통으로 너희 삶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다. 그러니 너희 영혼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다렸던 이 바리새인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에도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 영적인 현실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이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애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셔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지식적 정보를 아무리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부산 그 외국어 대학교에 마땅히 가르칠 분이 없어서 제가 가서 교양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인간과 종교. 안 믿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왔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뭔가, 그 다음에 종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 학기 동안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책도 읽고 리포트도 내고 열심히 저는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시험을 쳤죠. 어떤 학생은 리포트도 잘 내고 시험도 잘 쳐서 A+ 받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인간과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데 그럼 그래가지고 A+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A+를 받아도 그 지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쌓여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단순한 지식에 대한 어떤 맹종 같은 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루스 맥케이도 목사님이 예수 그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종교적 지식을 축적하고 종교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는 그 담대함과 용감함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게 억지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변화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개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은요, 날마다 모든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들은 한 번도 안 타던 KTX 타면 우와 신난다 이렇게 하고, 제주도 가는 배 타도 야 대단하다 그러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탔는데 거기서 더 뛰고 그럽니다. 애들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멋져요 그러면서 날마다 감탄사, 느낌표가 연속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머리는 느낌표이고 대학원생의 머리는 마침표이다. 마침표는 끝장 보는 겁니다. 점 찍고 끝나는 거지. 다 됐어 이제.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점 찍어요. 새로운 감격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되는데, 마침표 찍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어 그를 힘들게만 할 뿐이지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인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거칠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 뭘 알려고 그래? 그거를 알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묻고 있다. 경상도 말로 쓸데없이, 알 필요 없다는데 그런 걸 왜 물어? 꼭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알 바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와 있는 데다가 뭐 언제 오는지 어쩌고 이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 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그건 이미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돼서 그 살아가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셨던 분들의 예를 든다면 바울 사도, 신라, 이런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죠. 전도하러 가셨는데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어떤 가정의 여종이었죠. 종인데 그 여인을 고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붙들려 가지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착고가 다 끊어져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감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미 이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세상에 증거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도 성숙되시길 원합니다. 부부관계도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엄습해 오지만 그걸 통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시고 성숙하게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또 그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막 기쁨으로 깨어 일어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충성되이 열심히 살고, 저녁에는 하루에 대한 감사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슬프게 해도, 마귀가 우리를 찔러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야? 오기는 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까? 물론 영원한 천국, 궁극적인 마지막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기다려지는 대상입니까? 누가 이렇게 묻걸랑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벌써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기도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고 기도가 뭔지를 책을 집필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면 그건 무익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달했어도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평화회담 대표가 돼서 평화를 주제로 회담을 열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기쁨학을 강의를 해도 그 영혼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그 승리,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이런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쁨에 넘치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너무나 기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가사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움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얼마나 멋진 성도의 삶입니까? 그럼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뭡니까? 아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과 함께 임해서 너희 영혼을 개조해서 너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이 찬송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이 임하십니까? 365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소외되는 외로움들, 두려움들, 불안함들,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실패와 좌절들,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뻐 뛰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목소리를 모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뻐 뛰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좌절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 중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펄펄 뛰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강하게 성령님이시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